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시간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온라인 예배 드신 분도 아름답고 또 여러분 참여한 여러분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출처 혹은 그 시작, 기원이 참 중요합니다. 어디부터 시작이 됐고 그 근원, 그 근거, 그 출처가 어디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하실 때 먼저 이 음식 재료의 원산지가 어디인가 이걸 확인하잖아요. 이걸 기록하거든요. 이 의무적입니다. 예. 원산지를 우리 확인하고 먹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값비싸고 좋은 제품들은 다 보증서가 있어요.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참 많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배경은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했기 때문인 거죠. 유대주의자들이 두 가지를 공격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울이 과연 사도냐,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을 먼저 했어요. 또 하나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과연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이 복음의 출처를 따지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수요일 밤에 다 제가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분명코 바울의 그 사도직을 훼손하는 것이고, 바울이 사도직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도 문제 있다라고 이 유대주의자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여기는 유대주의자도 있지만은 유대주에서 복음으로 개종된 개신교들도 있어요. 예. 어떤 것이든 간에 이처럼 출처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알려주는데 11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했어요. 이것은 지금 복음이 바울의 창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사람부터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의심스럽고 믿을 수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이론과 학설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산주의의 이념에 매료돼가지고 그런데 생명을 바쳤어요. 그 사상, 그 이념은 아주 매력적인 것이지만 70년 만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스스로 모순을 갖고 있어요. 문선명 씨가 교주로 있는 이 통일교 성지와 부산 범일동이요, 거기부터 시작돼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복음을 만들었어요. 저는 기독교를 접하기 전에 통일교 원리 강론을 접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통일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통일교 다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 원리 강론이 뭐냐, 성경 보기 전에 제가 한번 그걸 쫙 읽어봤어요. 흡사하지만은 가짜입니다. 예, 가짜요. 그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동방에서, 더군다나 한국에서 나온다 하면서 자신을 바로 구원자라 이렇게 외쳤어요. 박태선 장로는 우리 기독교 장로였지만은 그가 만든 전도관도 참 이렇게 피폐해지고 되고, 신천지 이만희는 자신이 보혜사와 성령이라고 주장하고, 늘상 하는 얘기지만 한국의 유독이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 보혜사 성령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 또 영생계 교주, 조희성씨 다 영생을 주장하다고 죽었어요. 그들의 추종자들은 지금도 그들의 교주의 부활을 믿고 시체를 보관하다가 적발되기도 했고, 아직도 부활하지 못하고 다 썩어서 흙이 됐겠지만, 그 외에도 이런 많은 류의 사이비들이 이곳저곳 많습니다. 소위 허접한 사이비 종교 집단들인데도 안타깝게도 이 미혹의 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해요. 오늘날 소위 하등 종교가 아닌 이 고등 종교에 불이 속한 것도 많아요. 오랜 역사 속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세워진 것도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무엇이 있기 때문이겠죠. 인류의 보편적인 이 덕과 지혜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요. 그러나 질문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 결국 구원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진리가 내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가? 이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인가?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진리라면은 그 진리의 출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라면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이론과 사상으로는 그저 인간일 뿐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높은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도를 깨치고 거룩한 삶을 살다 해도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에게서 나온 진리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생명이 될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고 참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부터 나오는 것들의 특징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수정을 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고 보수하게 되는데 이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이 보완하고 수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게 어떻게 진리겠습니까? 진리는 언제나 진리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인간이 만든 것이 멋져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은 딱딱 맞아 떨어지고 아주 매력적이에요. 사람들의 이성에 설득이 있어 보이죠. 사실 십자가의 도를 처음 우리가 대할 때 참 매력적이지 않고 이게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투박하고 이성적으로 이걸 받기 어려워요. 처음에 복음은 인간의 귀에 거슬려져요.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해서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일 만큼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거슬린다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도록 말을 꾸며내고 한다면 그 순간 그 진리는 짝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인가? 이게 사람부터 오는 것인가? 생활에 유익을 주느냐 혹은 정신적인 유안을 주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영원의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정통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계시입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창작품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이 받은 이 계시가 과연 하나님부터 받은 계시인가?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 계시가 진짜고 하나님부터 오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만들어지고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이라면 그것을 믿을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받은 이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자, 첫째, 바울의 이 복음은 구약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권이죠. 그중 하나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가끔 계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그들이 계시 받았다, 환상을 받다라고 얘기합니다. 교주가 어디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계시를 교리화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이 몰몬교에 잠깐 들어갈 뻔했어요. 자칫 시내 충장로에가 몰몬교 본부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제 관심 있어서 문을 열어봤더니 들어오라는 거예요, 안에서. 들어 입구부터가 달라요, 거기는. 예. 양 벽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내가 그 안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취할 때 바로 우리 집 건너편에가 이 몰몬교 이제 지금 말하면 전도자들이 사는 외국인 집이 있었어요. 몰몬교는 지금 미국의 큰 종교 중 하나입니다. 기독교 내의 몰몬교는 미국에서 아주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영향이 커요. 사람도 대단히 많고. 아담 스미스가 계시를 받아요, 나무에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계시 받았다. 근데 이 계시가 어디서 왔느냐? 교주도 다 그래요, 교주들이. 근데 그 계시가 정말 하나님부터 왔는지 이게 불확실하거든요. 그럼 그 근거를 성경을 사용하는데 성경 해석이 자기 마음대로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은 성경 해석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신학교 가서 하나의 수업 중에 성경 해석학을 배웁니다. 성경 해석의 중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역사성이에요. 예. 신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요즘 우리 참 이 코로나19로 우리 국민들이 기독교를 잘 몰라도 신천지가 이제 뭐다는 좀 알았어요. 신천지가 핵심하고 것이 비유풀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비유풀을 해요. 이것은 너무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하고 비유를 풀이하는 겁니다. 결국 그 비유를 풀어가지고 자기에게로 가죠. 제가 신천지 그 시험지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약 한 70% 비유풀을 해가지고 그 비유풀가 다 이만희로 딱 이렇게 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희가 벌사고 감람나무고 문성의 말했던 것처럼 자칭 동방의 자기가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만희 씨가 쭉 우리 이단의 계보를 거슬러 보면은 이 통일교와 또 이렇게 전도관이나 여러 가지 한국 내에서 자생하는 이 이단들이 그 계보가 있는데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원리강로 일부를 발췌하고 이걸 짜집게 해가지고 또 만든다고 자기들이 조금 더 만든다고 이런 것이거든요, 주로.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주 중요한 것은 성경의 그 본래 오리지널 뜻이 무엇이냐. 지금 갈라디아서 1장 읽어보시면 이 갈라디아서 1장을 기록하게 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갈라디아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진리가 갈라디아 6장 전체 안에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느 부분 한 부분을 놓고 해석해 버리면은 자칫 이단주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 안을 전체를 해석함과 동시에 바울이 쓴 13권의 그 서신 전체를 또 여기서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 신약의 27권, 구약의 39권, 이 신약 전체를 조명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많은 성경 한 구절이 그것만으로 결정되거나 마음대로 풀어서야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해석해 나갈 때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그 모든 의미가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관주로 하는 겁니다. 이 구슬을 꿰 있다고 말해요. 신구 전체가. 예. 그런데 이단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생긴 겁니다. 하나님 돈 계시다면은 이 신약의 말씀이 구약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신약만 있으면은 성경이 되지 않죠. 구약이 없으면은 신약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신약이 있어야 구약이 해석이 되거든요. 이 하나님부터 온 계시다 하면은 이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론과 주장들은 허약해요.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이유는, 자,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죠? 무려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어 왔어요. 구약은 1500년간, 신약은 100년간, 그래서 1600년간 에 걸쳐서 기록되어 왔고, 이 구약의 39권, 신약의 66권을 쓴 사람도 무려 40여 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대, 다른 환경, 다른 저자들이 다른 문화 속에서 이걸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리가 모순되지 않고 서로 일치를 이룬다고 말해요. 놀랄 수밖에 없는 이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인간 저자는 여럿이지만은 그 원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영감성을 믿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자기 임의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불러주신 대로 기계적으로 그걸 그냥 받아 적은 것도 아니에요. 인간 저자의 경험과 그의 지식을 다 무시하지 않고 그걸 사용하면서도 성령의 영감을 주어가지고 그걸 기록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기중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축자 영감성을 믿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었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구 성경은 우리 신조의 제1문항에 정확무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말씀이 능력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혼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가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철저히 구약의 성경 안에 약속되어 온 것과 일치를 이루고 있어요. 갑자기 그래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날을 계시의 종결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계시가 종결되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구약에는 선지자들,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신구약 66권이 이 정경이 완성됐어요. 우리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우리 정경에 달해요. 예. 유대교는 구약 39권만 정경에 달해요. 천주교는 66권에다가 더 보태가지고 72권을 정경해요.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구약 39권, 신약 21권을 정경에 달해요. 그 나머지는 외경이다, 가경이다 그래요. 하나의 편지에 불과해요.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경은 추가된 것은 우리는 가경입니다. 그래서 정경 채택하지 않아요. 정경 채택할 때 뭐 한두 살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회의를 거치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을 하나 내릴 때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심사하고 소위에서 그것을 다시 살펴보고 그래서 법사에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 보내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성경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걸 다 살펴보고 그래서 잠야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정경 채택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9월 주식의 충분한 진리가 이 66권 안에 이미 완전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예? 또 다른 진리가 계시가 주어지지 않아도 될 만큼 66권이 성경으로 구원의 진리에 이르도 충분히 주어졌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이 정경 채택되고 나서부터는 계시가 종결됐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누가 계시가 있다. 다 가짜입니다. 들 수도 없고. 예. 성경 66권으로 충분하고 더 이상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이 환상 보고 계시 보고 음성 듣다 해서 물론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는 거 개인적인 체험도 막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봤다? 응? 봤다 하는 사람은 그것이 위험한 겁니다. 환상을 보지 않아도 성경은 충분해요. 음성 듣지 않아도 충분해요. 성경으로. 거의 성경 보지 않고 음성 들었다, 뭘 보았다, 가짜입니다. 보였다 할지라도 개인적 체험으로 그걸 끝나야지. 그걸 환상과 계시로 성경을 또 재단하고 성경을 재해석하게 되면은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정광훈 씨의 이단 문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신학에서 검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설교, 지금까지 성경 공부 싹 자료 수집해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이것이 변질됐는가 확인해보고 검증하고 각 신학교 교수들이 그거 지금 토론해요. 우리 신학 분과에 이미 넘어와가지고 조사하고 있어요. 그 교단마다 이단 대책이 있기 때문에 예. 이미 합신 측에서는 이단 대책이 넘어갔어요, 이게. 그럼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아무리 본 것과 경험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재해석되어야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하게 되면은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은요, 신구약으로 부족해가지고 무엇인가를 그걸 첨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계시가 하나부터 오는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성경 계시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다양한 종교들 안에서도 계시했어요. 자, 이슬람교는 마호메트가 계시를 본 것을 코란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성경의 얘기가 다 있어요. 혹시 여러분 코란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기독교가 다 언급하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뿌리가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달라요. 코란에도 그리스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근데 코란에 나오는 예수는 선지자로 나올 뿐이지 계시 중심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계시는 확실한 신구약을 통해서 일관된 핵심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받은 그 계시의 핵심은
그래서 예수를 통한 구원인 거예요. 응? 성경 한 부분에만 집중되고 있어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예요. 성경을 읽고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어야 돼요. 어디를 읽으셔도 그것을 피할 수 없어요. 성경 원문을 우리가 해석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성경을 읽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자녀의 교육의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인 원리도 찾을 수 있어요. 응? 잠언 같은 곳에서는 우리 삶의 중요한 지혜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성경을 알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모든 것을 얻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어떤 원리를 깨닫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쪽의 원리일 뿐이지 완전한 길로 이끌지를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의 한계는 아무리 원리를 깨치고 지식을 쌓는다 해도 그것으로는 참된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굴 만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만나는 그 지점까지 가야 비로소 그 교육이 완성되고 일어나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 아무리 성경에서 나오는 원리를 우리가 익히고 적용했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과 연결되셔야 돼요.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 있게 한다고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아무 유리한 것을 깨닫다 한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참 그 비극이에요. 비극. 하늘의 비밀과 이치, 계시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갑자기 근거 없이 툭 던진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의 계시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은 구약의 비밀과 경륜과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언한 바대로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신구약을 통해서 계시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설교 듣든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구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의 특징은 자기가 메시아라, 자기가 혹은 보혜사라 라고 해버리죠.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가서는 곤란하죠. 그 영혼도 망하고 그 주변도 망하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강조한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은 없다예요. 이런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유사복음 말아. 유사복음. 진짜와 유사품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진리는 더욱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즘 유사 기독교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고 해도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에 율법 행위를 덧붙여요. 자, 이 갈라디아서에 나온 겁니다. 유대인에게서 율법과 전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경계한 것은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시켜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이 참 복음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유대인들이 그들의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중에 특히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증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은 그 동시에 할례로 받아야 한다라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이 교묘한 거짓에 사람들이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만으로는 부족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면 다른 덧붙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신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오늘의 시대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종교다원주의 시대예요. 혹여 우리 일반인들이 뭐 회사에 면접 시험 본다거나 뭐 국가에서 무슨 시험 낼 때 오늘날 시대의 종교가 무슨 시대냐라고 하면 종교다원주의 시대예요. 예. 다원주의자들은 다른 복음을 만들었는데 모든 종교는 동등하게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자의 요지입니다. 어떤 길로 가든 간에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들 주장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지성적으로 보여지고 매우 매력적으로 보여지죠, 여러분. 다원주의 세상은 수없는 그래서 복음을 제시해요. 진리는 하나가 아니고 무수하다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주요 임무를 진리를 왜곡시키는 데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사실은 무슨 귀신 노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진리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수한 복음으로 충분치 않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진리로부터 떠나서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것을 사탄은 지난 2000년 동안 역사 속에 끊임없이 해왔어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지 않아요. 그게 고린도후서 11서 14절이에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다가오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은 영혼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사단은 죽어라고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를 깨려고 합니다.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은 혈안이 되어 있어요. 교회를 파괴하는데 첫 번째 걸림돌이 목사예요. 교회 지도자들, 목사, 장로들. 그러니까 그걸 먼저 파괴시키면 교회는 해체된다라고 사단은 알아요. 성도를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깨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헬라 원제를 보시면은 여기 길, 진리, 생명이 있잖아요. 이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우리는 한글이지만은 원문 영어 성경이나 헬라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 그 뜻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굳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끔찍한 저주와 고통 십자가를 지게 만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온 계시의 특징은 완전한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은 완전해요. 유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그래서 완전한 것입니다. 더 붙이거나 더 보완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유대주의자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라면서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강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여기 우리라는 말은 바울을 포함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돼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완전한 해답이 되셔요. 우리가 주님에서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갈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만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의 삶의 모든 질문,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가 다 사라져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실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다른 혼란이 다 사라지게 돼 있죠. 우리가 교회에 무엇을 보러, 무엇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무엇이 내 삶의 진정한 복이 된다고 이런 믿으십니까?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은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핵심인 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 이게 바로 유사복음, 다른 복음이에요. 내가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진리의 핵심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성공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정한 복음은 아무리 고난과 실패를 해도 오히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 고난에 감춰진 비밀을 깨닫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 간에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해요.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모든 것을 종교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신앙생활이 인위적이고 자아 중심적이 될 수 있어요.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없어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가 뭔지 모르니까 가짜에 현혹을 당하고 넘어지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 이 말씀하고 마무리합니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그는 얻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은 볼품이 없어집니다. 종교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다른 것들을 억압하면서 사람들을 구속한다면 그게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알면은 거짓에 미혹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자들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연히 허술한 그런 신앙은 이단의 표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도 교회의 부실함이 그 원인 제공을 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믿도록 이끌지 못한 책임이 오늘 교회 안에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금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것이고 가르쳐야 될 것이고 복음을 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이 황해로움을 만나시면은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를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미련 없이 내에 던질 수 있을 용기가 생겨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진리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깊이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세워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의 예수 복음 안에서 구원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 열망 속에서 더 성숙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생명 걸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의 도 앞에 합당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